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귀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인사를 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산상순을 마무리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공부했어요. 이 비유에 대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을 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사람은 그 집이 무너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산상수훈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딱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28절 보니까 그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으로 쌓아놓은 것들로 천국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부정되어지고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한 9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5장, 6장, 7장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그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세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7장이 마무리되고 8장이 시작하는데 8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이 돼서 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오랜 시간을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이 5장, 6장, 7장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더 축약하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이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이다. 너희는 사망이다. 왜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위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해봄으로 말미암아 지켜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입술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 형제를 미워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늠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해서도 법을 갖다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로서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사망이 선포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높은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저주, 그러니까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은 사망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도저히 이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산 위에 계신 거 예수님은요. 높은 산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성경을 보면 이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산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산을 무너뜨리시고 뭐 그 산을 이제 파기도 하시고 평지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어떤 힘과 권세들을 파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산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산에 대하여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우리 말씀 볼게요.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여기 이사야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이 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산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앞으로 오실 언약의 실체를 말씀으로 받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계명으로 받고, 또 역대하 가면은 성전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성이에요. 같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거룩한 자가 시온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게 바로 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산에 계신단 말이에요. 산, 하나님 나라 계신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는 올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이 말씀이 선포되냐면은 아래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야,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인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냐면, 한 사람 이름이 이제 아담을 생각하잖아요. 아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어.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렇게 됐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이 한 사람을 아담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예. 그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타인에게서 나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타인에게 이 잘못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그 아담이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그 율법을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이 떨어지니까 이 말씀 앞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러니까 죄가, 이 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무엇이 죄다라는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법이 떨어지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 관계하는 사람, 당신이 관심이 있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 있고 그분이 나와 관계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제 법을 어겨서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이라는 생명을 우리한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또 다른 법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망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근데 이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우리가요.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8장 1절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8장 1절을 딱 보면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8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못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런 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은 바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사망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사망을 집행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있는 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망이 선포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성경은 어디 봐도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망과 죽음, 저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절하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가져가고 살 수도 없고 공동체 안에서 거할 수도 없고 격리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병 환자를 제일 먼저 만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제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해 죽어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찾아가셨고 빛이 흑암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멀리하는 부정한 사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고 가까이만 해도 저주를 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법을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품이 훌륭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학력이 좋고 재물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뭘 보고 부른 거예요? 나병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나병.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는 내가 바로 나병 환자고, 내가 바로 죽음이고, 내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8장을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의 종을 고쳐주세요. 이방인의 종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냐면 스루보니아 그 여인 아시죠? 개보다도 못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서 치료해준 존재가 베드로의 장모였는데 열병을 고쳐주죠. 누구예요? 여자요. 여자는 당시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사망을 선포하시고 그 사망이 선포된 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의 종,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여자를 성경이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복음이, 말씀이 너무나 치밀하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창녀, 중풍병자, 소경,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포로된 자,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만나시는 이유가 바로 사망이 선포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신 거란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오늘 말씀 보면 1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명한 정치인, 권세자들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학력 좋고 스펙 좋은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끝도 알 수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의지할 존재도 붙들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이름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 어느 날부터 저주와 사망과 비참함, 참담함, 궁핍함이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사망이었고 저주였고 비참함이었고 궁핍함이었고 참담함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딱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네가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절 중반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원하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 것을 몰라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왜 나야 되는지 모르는 자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온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픔이 오고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고, 아픔이 오고 통증이 온다는 것은 더 큰 문제와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와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도 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과 환난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느낀다? 주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득병자는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주님,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이 아픔 좀 없애주세요. 어쩌면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좀 뭐하지만은 주님, 나 그럼 문둥병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나병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병.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병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나병 때문에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받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복이란 말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에서 성 안으로 들어와 살면 안 돼요.
성 밖에, 이제 진영 밖에, 영문 밖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문 밖은 어떤 곳이냐? 시체가 버려지는 곳이고, 우리의 사람의 배설물들이 버려지는 곳이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거기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고개를 숙인 것이고,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용기 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절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왜 내가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하여서도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냐면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을 대할 때도 간절함이 없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갈급함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외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병 환자가 진짜 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겪었던 것처럼 사회에서 격리돼서 그 아픔을 좀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일부러 여러분들의 상황을 나병 환자로 조작하라는 것도 아니라, 나병 환자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사망에 처해 있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 나병 환자가 되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원함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간직한 채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찾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게 나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그럼 여러분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나병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지금도요. 분명히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이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원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소원합니다. 내 병 좀 치유해 주세요. 이게 나병 환자의 원함이었을 거예요. 나의 원함.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의 원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고 고침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원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믿음으로, 정말 귀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아니까
세리가 여러분 고개를 못 들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을 아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나의 원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서 깨끗게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과분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원함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여러분 당연히 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돼. 마치 우리가 자녀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거기다 막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그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한테 하나님 자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세상과 같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너무 많이 그런 게 많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너무 요구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원함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 이제 나병 환자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구해요. 깨끗함. 나병 환자는 그 몸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스스로 그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짐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절망을 하셔야 되는, 나의 할 수 없음과 안됨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삐져나오는 것이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아니라 분노와 시기와 보복과 미움뿐이라는 것을, 미움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나의 그 어떤 실천과 행함으로 의에 다가갈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의를 향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간절함이 된 거예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게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게 나병 환자예요. 저주받은 자로서 사회의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받는 그가 자신의 처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 취급을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기에 이 나병 환자가 내가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계속 밑으로 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의 원함이라는 말을 안 하고 주여 원하시면,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반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 자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율법의 원칙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이 어둠에게 손을 대면 어둠이고, 죄인이 죄인에게 손을 대면 죄인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대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생명이 지금 사망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지금 어둠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그 안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처와 죄투성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가능성을 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가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일하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원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린 것이지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입술로는 그러지만 결국에는 다 뭐냐면은 내가 그거 안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해서 그거 된 거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거 된 거야. 진짜 위험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거기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그거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가서 기도해서 됐어. 내가 안수하니까 됐어. 다 포기했는데 내가 하니까 됐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끝까지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의지가 그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난 거라면 그 사람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도 주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고치는 것도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고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의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고침을 받아야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나야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야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현상 뒤에 있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이 원함을 봐야 되는데, 주여 원하시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면은 주님의 믿음이 있는 거고,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원함과 나의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원함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가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려서 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제 실망이 됐겠죠. 근데 제자들이 어이 이리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쫓아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병이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가 있었냐면, 야 얼마 전에 내가 그거 했잖아, 얼마 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 쫓아나갔잖아, 너 봤지?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사역자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는. 그러니까 어이 이리 와,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뭐 예수님만 할 수 있어? 모세만 하나님이 택했냐? 뭐 이런 그냥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 변화산에 있고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겠죠. 낯서는 예수 이름으로 막 했겠죠. 예, 그때는 막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잖아요. 뭐. 근데 어떤 이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더 심해진 거예요. 아들이 더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노력을 하고 막 사역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손을 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심한 발작을 일으켜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니?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육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근데 이 육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제자들을 떠나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제자들한테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이 존재가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믿음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변화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1차적인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는 말이 별로 곱지 않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도 안 되던데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뭐예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믿음이라는 존재한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안 되는, 뭔가 좀 희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면 또 뭐가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이게 막 이상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막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믿음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가 내가 믿기에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또 나의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능치 못한 일, 오늘 컨디션이 안 돼서 좀 안 됐는데, 목소리가 안 돼서 좀 안 됐는데 다음엔 잘 될 걸. 나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진 자, 즉 믿는 자, 즉 믿음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믿음이신 그 이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불가능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능치 못하면 못해요, 우리는요. 근데 자꾸 우리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와가지고 내가 마치 뭔가 대단해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진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라는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존재가 들어오심으로 능치 못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게, 말씀은 바깥으는 거 붙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소유한 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믿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은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말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믿음으로 오셔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세요. 나의 가능성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될 것을 내가 아오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아버지가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구해요. 믿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안에 믿음이 너 안에 들어가면 네가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자기의 원함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기도가 뭘로 끝나냐면은 믿음을 주세요라고 끝이 나요. 주님이 주시길 원했던 것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구하는 자와 주시는 자가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음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구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됐냐? 이 아들에게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원함은 나병 환자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나병 환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함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할 때 그런 기도했었어요.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원함이었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바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걸로 출발해요. 여러분들 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는 나의 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도 당신의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것, 내가 너에게 이루고 싶은 것,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원함이 있고 나의 원함이 있어요. 마치 이 아버지처럼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이 원함으로 나왔다가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자기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으로 나오는. 근데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평행선을 가요. 평행선. 그렇잖아요. 같아지잖아요. 좁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한도뼈를 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원함과 소원을 무참히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면 내가 뭘 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막 어디 아프잖아요. 막 통증이 엄청 오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것 아파가지고. 내가 정말 고난이 오면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통증이고 고통이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저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좋겠다. 내가 숨만 쉬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깨지고 더 벅살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의 계획이 사라지고 나의 바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뭘 느껴요? 야,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젊었을 때는 몰라요. 젊었을 때는 나의 원함을 가지고 막 한다는, 하나님 한두 표 쳤는데 젊었을 때는 아이 뭐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나이 뭐 일어날 것 같은데 계속 내가 맞으면서 고난받으면서 혼란받으면서 부서지면서 깨지면서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구나. 지금 누가 내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원함이, 나의 소망이 그분의 원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원함 속에 나의 원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자식 그거예요, 여러분. 주여 원하시오니. 그분의 원함 안으로 나의 원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그분의 소망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였는데 이제는 그분의 원함 안에 나의 원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걸 내가 알거든요.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소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점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나의 소원도 사라지고 점점 나의 욕심도 사라지고 나의 욕망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어느덧 내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어제 오늘도 말씀 주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났어요.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눈물 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막 타이핑 치는데 뭐 없는데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과 나만 있는데 그냥 그 말씀으로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지금 다 채우고 계세요? 그분으로 꽉 차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데 감사가 나오고, 배고픈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쩐데 찬양이 나오고,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나를 충만하게 하니까요, 뭐가 없는데 가슴 벅차고 막 자신감 있고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싶고 자유함이 있고 그분만 사랑하고 싶고 그분만 알고 싶고 그것만 갈급하고 나의 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 비전이 없어요. 목회 비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목회 비전이 있으면 그거 이루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면 알수록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애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가세요, 여러분. 네, 그냥 흘러가시면 돼요. 흘러가시면 돼요. 바람이 불면 그 부는 쪽으로 그냥 순응하면서 가세요. 흘러가세요.
뒤돌아서서 막 그거 거센 바람 맞서가지고 막 싸우려고 옆 사람만 고생해요, 여러분. 예. 다 바람을 뚫고 나의 원함을 이룰 거야. 그러지 마시고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 흘러가게 하시면 흘러가셔요. 그분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그분이 쉬게 하시면 그냥 잠시 쉬세요. 요새 햇살 좋더라고요. 햇살 좋은 날 그 주시면 그냥 그거 감싸고 오기 쉬시고, 또 그분이 가자 그러면 또 가시고, 또 천둥번개로 우울한 날이 오고 비가 오면은 좀 더 힘을 내시고, 그렇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길에 나의 어둠에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절망에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죄악의 구원이 되실 것이고, 나의 사망의 생명이 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